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신이 제자로 서야지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제자를 준비해야지 되죠. 전도는 제자가 세워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령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또 제자가 서지 않으면은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제자로 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또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삼는 것이 그게 가장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전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자,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첫 장면이죠. 자, 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면은, 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는데, 자,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다른 게 아니라 이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길이, 그게 복음과 예배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는 반드시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고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누려야지, 이게 안 되고서는 제자가 될 수 없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전도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 축복을 정말 누리면서 내 자신이 제자로 서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제자로 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도문을 열어 가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복음과 예배 기도를 조금 한번 다시 조금 더 좀 다른 차원에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을 꼭 한번 해보세요. 자, 복음 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근본적인 복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죠. 자, 지난번에도 한번 좀 나온 대로 저는 이제 복음 하면은 딱 세 가지 가장 간단하게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답을 딱 내고 있거든요. 자, 제일 먼저는, 자, 내게 있는 문제는 유일한 문제다. 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그것도 유일하다. 그래서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이죠.
자, 세 번째는 우리의 구원은 유일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자, 창세기 3장이잖아요. 뭐 한마디로 딱 말하면 하나님 떠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 떠난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이제 배경에 사단의 역사, 죄, 이게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우리의 유일한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복음하면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담아야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렇게 이제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서 실제 우리 앞에 문제가 오고 그럴 때, 그럼 정말 염려도 안 되고, 그리고 진짜 모든 문제 끝났고 평안하고 그러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속에 많이 있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 자, 이 답은 알고 있고 이 답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 답을 사실은 못 얻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제적인 답을 딱 가져야지 되는데, 자,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았지만 문제 얼마든지 올 수 있죠. 어떤 면에서는 더 큰 문제 올 수도 있죠. 어떤 면에서는 심지어 진짜 죽음이 올 수도 있죠. 그러면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떤 답이 진짜 있어야지 되냐? 자, 우리에게는 또 지금 현재도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실제 어려움 속에 또 있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 고민, 상처, 이런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근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정말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문제가 딱 오거나 어려움이 딱 오면은 생각이나 마음이 어디로 딱 가느냐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지 되지? 아마 바로 대부분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실제 답을 못 가지고 있어서 그러거든요. 이제 저는 보통 이제 보면은 그냥 문제 딱 오면은 끝난 건데. 이거 해결된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어떤 마음이 딱 오느냐면은 괜찮지. 저는 이런 마음이 딱 오거든요. 그래, 괜찮아. 그래, 상관없어. 그거 내 문제? 아니, 내 문제 아니야. 왜? 주님이 이미 해결해 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제 그런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죠. 이거를 이해를 하는데 참 너무 뭐라 그럴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이거 좀 그냥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런데 끝났다. 그런데 해결됐다.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그냥 놔두고 그냥 나 몰라 하면 된다는 얘기인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근데 그거를 제가요,
너무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그 공과금 독촉장이 딱 날라왔어요. 공과금 독촉. 그게 이제 제 그 기에 납부 기한에 못 내 가지고 독촉장이 딱 날라온 거예요. 근데 쪼끔 이제 그 독촉장에 납부 기한 지나고 독촉장 날라오기 전에 제가 그 인제 이렇게 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독촉장이 딱 날라왔는데 그 순간 뭔가 번쩍하더라고요. 아. 그래,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이미 납부한 공과금 독촉장 고지서하고 똑같구나.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딱 오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여러분 조금 늦게 내서 그렇지 냈는데 독촉장 날라오면은 여러분 그거 문제 됩니까? 그것도 붙잡고서 막 이거 막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럽니까? 보자마자 그냥 휴지통에 딱 집어넣잖아요. 이제 제가 얼마나 막 저기 한지. 그래서 그래, 진짜 상관없구나. 진짜 끝난 거구나. 진짜 괜찮구나. 제가 한 번은 이제 조금 오래된 얘기인데 청주에서 있을 때에 그 대학생들 또 청년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너무너무 고민이 많은 거야. 근데 이것들이 그럼 이게 복음을 모르나? 근데 또 그런 거는 아니야. 근데 그렇게 고민이 많아. 그리고 조금만 저기도 뭐 그렇게 고민이 많고 갈등이 많고 염려가 많고 그래. 그래 가지고 심지어 인제 뭐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야 진짜 너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봐. 진짜 그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일단 그리고서 한번 한 달 후에 한번 이야기해 보자. 따져 보자." 쪼끔 이제 극단적으로 인제 그렇게까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실제 우리가 어떤 문제가 현장에서 현실에서 딱 답이 왔을 때에 문제 그대로 있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데 이게 끝난 거구나. 그 답이 진짜 와야지 된다니까요. 여러분 어려움, 갈등 많이 있는데 이게 주님이 다 해결하신 거구나. 그게 믿어져야지 되고 그리고 그게 아멘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이 아직 없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느냐면은 지금 내게 있는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자, 금요 예배 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봤죠. 자, 여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일단 그 문제가 딱 왔는데 자, 그 문제가 지금 어디에 지금 들어있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거든요. 자,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손안에 딱 쥐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딱 쥐어져 있고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는 거라니까요. 아니 실제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 당연히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걸 내가 다시 뺏어 가지고서 내가 그걸 가지고서 내가 고민을 하고 또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사실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 이 문제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이것을 인정만 해도 돼. 하나님 정말 이거 주님 손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이 정말 돌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요예배 때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진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제가 복음에 딱 답을 내기 전에 하나님하고 진짜 많이 따졌어요. 하나님 말씀 정말 이런데 이게 진짜 그런 겁니까? 그러면 지금 있는 이 문제는 어떤 겁니까?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말 우리가 지식으로 그냥 알고 있으면은 뭐 은혜는 될 수 있지만은 실제 문제 앞에서는 잘 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한 번은 한번 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한 번은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한번 내가 망했다 생각하고 그래 여기서 하나님이 진짜 응답 안 하시면은 하나님 이걸 해결 안 하시면은 나는 여기서 끝난다 생각 아예 한 번은 그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딱 던져놔버려. 그리고 뭐만 하느냐면은 진짜 기도만 탁 해보세요. 기도만. 그래서 뭔가 이제 실제로 내가 뭔가 맛을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계속 따라다녀. 머리로는 그래 복음 뭐 이게 그런데 근데 실제로는 이게 안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의 답을 가져야지 되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는 정말 예배의 축복을 최고로 누려야지 되죠. 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하나님이 복음은 끝낸 거라고 그러면은 예배는 뭐냐면은 예배는 모든 응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왜 예배가 잘 안 되어지고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게 되고 예배를 드려도 왜 힘이 안 나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끝나질 않아서.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예배가 못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요, 먼저 버릴 것이 있어요. 자,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거 진짜 버려야지 되죠. 이거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가질 것이 있어요. 자, 이게 138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우리가 이 속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꿀 것이 있어요. 자,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로 내 주인을 바꾸면은 그러면은 어떤 답이 나오느냐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주인의 말을 듣는 거고 그 주인의 말을 따라가는 게 그게 진짜 주인 바꾼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제 주인이 말하는데 주인 말하는 거 맨날 반대로 하고 맨날 거역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주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때에 그때에 중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초청을 받아가지고서 결혼 잔치집에 갔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거 진짜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마리아가 와가지고서 예수님한테 좀 안타까우니까, 이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해야지 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장 하는 얘기가, 아니,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손님인데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다 들어라.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게 주인 바꾼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지 되고, 그러면은 내 생각 버려야지 되고, 그리고 내 것 버려야지 되고, 내 주관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진행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제 자, 하나님의 인도, 주인의 인도 받는 것이 그게 이제 진행이죠. 자, 그래서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게 말씀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성취되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이거를 이제 늘 확인을 해야지 돼. 그러니 말씀이 아직 안 이루어졌으면은, 그러면은 기다려야지 되거든요. 자, 이 말씀이 딱 성취되고 이루어졌으면은,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서 방향을 잡고서 가는 거죠. 자, 우리가 요 상태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 따라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 따라서 우리가 진행해 가면은, 그러면은 방향이 딱 나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표가 딱 나와지죠. 자, 이 목표가 구약에는 이게 어디냐면은, 구약은 가나안이에요. 자, 그런데 신약은 이게 세계복음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모든 말씀이 부활 메시지에 다 나와 있죠.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가복음 16장에 천하 만민에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그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까지 가는 데에 우리가 진행을 이렇게 해가면 돼. 이게 이제 다 뭐냐면은, 이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자, 그리고 제자는 이게 이제 이것을 넘어서서 반드시 개인이 기도가 되어지는 데까지 가야지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제자로 응답받고 싶은 분들은, 자, 매일 1시간 정식기도 꼭 실천하세요. 자, 우리 삶에는, 자, 뭔가 이 구심점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자, 우리 삶에는 이 구심점이 있어야지 되는데, 우리 평생,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심점이 뭐가 되겠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게 복음과 전도거든요. 이게 우리 인생 전체의 구심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 주간 삶의 구심점은 뭐가 구심점이 될까요? 그게 예배라니까. 한 주간 내 삶이
한 주간 스케줄이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한 주간의 스케줄이 돌아가야지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 하루의 구심점은 뭐가 구심점이 되겠어요? 그게 정식기도라니까요. 그래서 하루의 스케줄과 하루의 내 삶이 정식기도 중심으로 해서 그 하루가 돌아가야지 되고, 한 주간 스케줄은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은 꼭 뭐 제자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려면은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우리 그래서 이 정식기도를 쭉 계속 해가다 보면은 여러분 24기도 막 이거 막 부담 느끼고 그럴 필요 없고요. 정식기도를 여러분들 지속하다 보면은 점점 이게 되어진다니까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저는 그래서 가끔 이제 사람들이 나 정식기도 안 되는데 뭐 24기도 한다고. 저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저는 그러거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유 목사님처럼 24기도가 늘 되어져 가지고서 늘 24기도 기도 속에 있으니까 정식기도가 별 그렇게 필요가 없어진 그런 거하고, 그거는 완전히 이건 초월한 거고요. 근데 정식기도가 안 되는데 뭐 무식기도가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어쩌다가 한번 그냥 이렇게 생각나가지고 한번 기도한 거, 그걸 가지고서 무식기도라고. 그 무식기도를 그렇게 수준 낮은 걸로 생각하면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 수준인데 24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식기도 하면서 24기도를 요 릴레이 기도 요거를 잘 활용을 하세요. 제가 오다가 오늘 이렇게 이제 예배드리러 오다가 장순희 집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장순희 집사님하고 윤정원 권사님이 릴레이 기도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했잖아요. 윤정원 권사님이 장순희 집사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잘 못할 것 같아서 혼자 계속 기도했대요. 그냥 수시로만 생각 때문에 계속 기도했대요. 아이고, 24기도 참 많이 늘렸구나. 네, 오늘 대표기도 하는데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진짜 24에 도전하고, 자, 그리고 이 24기도가 이게 파수꾼의 기도거든요. 그래서, 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요거를 최고로 누리는 게 그게 24기도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거기에 내가 도전하는 게 그게 릴레이 기도. 그래서 나도 이 릴레이 기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24 도전해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신청하시면 돼요. 언제라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정식기도 24기도를 계속 해 가다가, 자, 우리가 집중기도 할 때가 있죠. 이 집중기도는 주로 이제 현장하고 딱 만나졌을 때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뭔가 이 언약이 막힐 때, 자, 그리고 자,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사단의 역사 같다 할 때,
자, 말하자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이런 경우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전도문을 열어주셔야 될 텐데 오히려 자꾸 전도문을 막으셔. 자, 이때에 바울팀이 진짜 집중 기도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문이 열렸느냐 하면은 마게도냐로 문이 열려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 그 후에 이제 아시아, 이게 문이 이제 계속 열려지잖아요. 그래서 요런 일이 벌어지는 어떤 상황이 되거나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사건이 벌어지거나 이럴 때에 우리가 정말 집중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문을 하나님이 여신 거죠.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개인이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은 되고, 자, 이런 기도가 되는 개인이 만약에 합심 기도를 하게 됐다. 자, 요게 지금 우리 저녁에 하는 이제 기도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한번 10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 자, 1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어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사실 이제 이게 안 돼 가지고서 교회가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진 것이 그게 합심기도예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런 상태가 되면은 그 자체가 합심기도가 되죠. 그런데 그 상태가 안 되면은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해도 사실 합심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게 모였을 뿐이지 실제 기도는 개인 기도야. 여러분 안 그래요? 각자 따로따로 저기면 같이 그냥 모였을 뿐이지 기도는 개인 기도야. 자, 그런데 우리가 설령 다 떨어져 있는데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으면은 떨어져 있는데 그 기도하면 합심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반드시 제자는 먼저 이 세 가지가 되어져야지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하고 내가 맞을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과 내가 딱 맞을 수 있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복음이고, 그리고 이 예배는 교회하고 내가 맞을 수 있는 길이 예배예요. 자, 기도는 내 개인의 삶하고 나하고 맞을 수 있는 길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아, 교회하고도 안 맞아, 내 삶하고도 안 맞아. 그런데 내가 제자, 그건 뭐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내가 맞고 교회하고 맞고 내 삶 현장하고 맞고 이런 사람이 제자가 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또 전도문이 열려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우리가 이 복음과 예배와 기도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이 축복을 누릴 때에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때부터 진짜 하나님은 전도문을 여시게 되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그 28장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전도하라. 이러지 않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줘라. 그러지 않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리고서 세례를 베풀고 세례는 이제 전도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때에 뭐가 되냐면은 재생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정말 우리는 전도를 제대로 해야지 되고 전도를 제대로 준비하고 전도의 흐름 속에 우리가 가야지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면은 되겠냐. 지금 저는 이제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이 인도 따라 이 응답 따라 가면은 그래 분명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자로 다 서게 되고 그리고 진짜 그 전도 문이 열려지고 전도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좀 답답한 일이 있고 뭐가 조금 잘 이렇게 눈에 확 드러나게 막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시간표가 아직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적 상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딱 준비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진짜 문을 여시죠. 사실은 예수님이 공생애 때에 전도하러 내보냈잖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전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내보내면서 예수님이 전도 운동이 일어날 것을 단 한 번도 기대를 안 했어요. 단지 이제 현장을 이제 보게 하기 위해서 내보낸 거지. 전도 역사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또 전도 역사 일으키라고 보낸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진짜 전도는 어디서부터냐면은 마가다락방부터 전도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먼저 제자로 정말 서야지 되겠다. 내가 정말 이 복음과 예배와 기도를 누리는 이런 제자로 내가 서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전도문을 여실 거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제자로 세워지면은 앞으로 미래가 진짜 소망이 있고 그래 세계복음화 반드시 되어질 거다. 이런 그 확신을 가지고 이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자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